이사야 31장 노모, 뭐가 노모인지는 같이 들어보고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31장의 핵심은 거룩을 구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소원이 뭔지, 내 소원이 거룩인지, 이 현상 세계에 잠깐 있는 이 삶에 잘 사는 건지. 잠깐 있는 건 허무하겠죠. 그건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내 소원이 거룩이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세요. 예. 자, 이 31장 전체 흐름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돌아와야 되니까 사람과 현상을 의뢰하는 건 멸망이다. 왜냐 그러면 사람과 현상은 멸망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의뢰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개의 직유를 던집니다. 아주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우리의 가슴 한복판을 콱 찌르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심히 거역하는 자들이고 언검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총결론이 역사는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 수 없다. 그 말은 우리 생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계산으로 열심히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애를 영원히 세우지 못합니다. 삶이든 역사든 영원히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31장입니다. 1절에서는 현상, 허상과 거룩 중에서 종교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종교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왜요? 현상을 선택했어요.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전부니까. 잘못했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길로 살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이야. 너무 우습지 않으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움은 어디를 구하러 가요? 애굽에 구하러 가요. 왜냐 그러면 종교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 다 알겠는데 실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구해요? 아니죠. 돈을 구하죠. 돈을. 현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유다가 이 종교가 된 유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병력을 구하듯이 우리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도 돈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개념이에요. 개념이라는 말은 지정의의 산물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실제의 능력을 몰라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실제를 몰라요. 실제라고 할 때 저는 철학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이런 것이에요. 진실이 거짓보다 강하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 이건 실제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세상 속에 거짓 현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이익보다 10,000배 더 강해요. 그런데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내 인격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 이런 말이죠.
이 모든 것의 총화는 이거겠죠. 십자가는 지상에 있었던 모든 제국의 영광을 다 합친 것보다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억만 배 더 크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를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국의 영광을 구하죠.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종교는 전부 지정의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현상적인 이해와 분석과 판단인 지정의를 넘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을 만나야 돼요. 종교는 열었다 그러면 성령, 영 그러지만은 영 그런데 영이야, 영. 왜냐 그러면 이 영적 실제라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실제를 얘기해요. 예. 그리고 실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자식이죠. 자식은 여러분 자식을 세상 개념의 가치로 판단해요. 내 자식 보고 세상은 이렇게 해야 잘생긴 거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 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런 개념으로 판단하세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은 다 이쁘지. 네, 그래서 거룩은 실제예요. 실제는 이 세상 개념의 가치가 전혀 어플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를 알기 때문에 이 현상 개념에서 자유해요. 야, 너 잘난 사람이 되려면 이런 걸 가져야 돼. 이런 학교를 나와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인생은 평생에 그것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실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질 것은 내가 알아. 내가 되고 싶은 것도 내가 알거든. 시끄럽게 굴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떠들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 만나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2절, 3절은 이 사람과 현상을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지혜를 대적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종교에는 전부 자기 계산과 자기 지혜로 살거든요. 예.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이렇게 올려줄 때만 주님이고 다른 때는 다 내 밑에 내려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현상을 의뢰한다. 자기의 계산과 지혜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지혜의 자동적인 대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혜는, 그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으니까 영원하죠. 그런데 바람에 있는 겨와 같이 해딱해딱 변하는 그 계산과 그 이익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체가 재앙이 된다. 그 자체가 악행하는 것이 되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이 다 그 재앙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으쌰으쌰 하는 자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너 그것도 아직 몰라? 나 이번에 이거 샀다? 이런 것들, 이 악행을 돕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애굽의 말들은 살덩어리지 영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한다. 여기 손을 펴시면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만나서 익숙한 단어예요. 나 헤이 그런 단어인데 5장 25절에서 처음 만나고 9장에서 3번 나오고 10장 4절에서 다시 나와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 5번은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그 5번이 똑같은 이유가 거기는 전부 이스라엘, 이 종교의 멸망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실제로 믿지 않고 거짓 종교로 믿는다고 하면서 애굽 의뢰하고 딴짓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그 시신이 상과들에 가득히 쌓였는데도 여호와의 노가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여호와의 경륜이 마감되는 것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자기 계산과 지혜로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심판까지 심해지는 것이죠. 이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는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 거의 계속 나타나지 않아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심판을 기다리는 자예요. 여호와의 지혜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에서 그러죠. 또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지킬 믿음을 지킨 자체가 의의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실제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심판이 실제가 아니면.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지만 이 역사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로 이것이 흘러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고 완성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현상이 전부잖아요. 이 현상에 보는 게 삶이잖아요. 현상에 보는 게 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돈을 의뢰하죠. 뭐 잘못했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한계적인 거예요. 돈을 의뢰해도 도움이 되죠.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 정도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현상을 의뢰한다는 것은 실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재앙과 멸망이 아주 예정되어 있는, 예약되어 있는 그런 삶이다. 여기서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려고 따라오지 마세요. 이해해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지혜를 따르는가? 아니면 내 계산과 내 지혜를 따르는가? 체크가 되셔야 돼요. 예. 여호와를 따르고 있으면 복이고, 체크를 하시면 여호와를 안 따르고 있으면 아픔이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구원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은 두 개의 직설적인 비유. 설명이 전혀 필요 없어요.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켰을 때 목자들을 여러 명 불렀다고 그 목자 소리에 사자가 놀라겠니? 도망가겠니? 목자들이 떠든다고 굴복하겠니? 이게 설명이 필요한 단어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키는 것은 나다. 이게 실제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온갖 계산을 하고 온갖 짓거리들을 하는데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 그랬죠. 만약 내가 오늘 밤에 너에게 내 생명을 내가 거두노라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너무 당연한 실제예요.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이 현상 세계에서. 야, 새도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지 않느냐? 근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뛰어넘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표현이 아니지만 이 뛰어넘으라는 단어가 파세어는 출애굽기 12장에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죠. 유월하는 것을. 그래서 멸망에서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상의 능력과 실제 능력은 no match. 현상의 능력과 실제 능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빛이 딱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어둠은 실제가 아니에요.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상이 실제 같죠? 그것은 하나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설쳐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현상에 급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은 돌이키라 너희 거짓 종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심히 거역해요. 거역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은 아니지만 중심이려고 따르려고 애쓰려고 작정하려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보려고 지금 그런 중이야. 심판의 날, 빛이 현현되는 그날에 우리 자신은 전부 그냥 보여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욕심 터덕터덕 붙여가지고 단 한순간도 진실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 막 어른거리는 그림자 같은 그 현상에서 나도 한번 번쩍해 보겠다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분명하게 보여요. 우리는 던져버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부인하다 또는 거부하다 그런 단어예요. 내가 살았던 삶을 내가 거부하는 시간이 와요. 내가 살아온 삶이 그때 보여요. 내가 다 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하늘 그대로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마치 식물인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그런데 지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현상처럼 마귀의 나라가 어디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 이쪽에 두고 지옥 이쪽에 두나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그럼 뭐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모든 것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교통함과 하나됨이 피어나고 있는데 나는 식물인간 같아요.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보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다 의식하는데 손끝 하나 꼼짝을 못하니까 생명이 피어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선지서에서만 돌이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돌이키면 되잖아요. 종교는 참 이상합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면 큰 손해라도 보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 뺏는 분이세요? 그래서 8절에서 9절은 결국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경륜, 그것이 심판이죠. 이 경륜이 아수르에 이루어지듯이 역사에도 이루어진다. 그날이 온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엎드러지고 삼켜짐은 칼에 의해서예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칼이 아니야. 그 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 칼 앞에서 도망하고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복역한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병사는 여기 억지로 서 있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조금도 없어. 도망칠 찬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반석은 두려움으로 소멸되고 그 고관들은 기치에 놀라 도망하리라. 그 장교와 장군들은 탈령한다는 뜻이에요. 이 적군을 보면 놀라가지고 벌써 도망부터 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능력이 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은 뭐예요? 소멸시키죠. 그러니까 심판의 능력이죠. 자, 이 본문은 거룩으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거룩은 실제다 그랬죠. 종교적 현상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자꾸 거룩 그러면 막 하나님이 흰옷 입으시고 흰 수염 촥 내리고 나타나시고 막 음숙하고 장엄하고 거룩은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하는데 실제는 두 가지 케이스잖아요. 내가 진실돼 실제를 살고 있어. 그럼 기쁨이 충만하겠죠. 내가 거짓이야. 내가 실제를 살지 못해. 그러면 아프죠. 기쁘든 아프든 이것은 새로워집니다. 성화, 자람이 있어요. 종교는 평생 다녀야 성화 없어요. 새로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식과 같이 as is. 세상의 개념의 가치가 자식에게 어플라이 안 되죠. 그런 분 있어요? 자식 눈이 작다고 사랑 안 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의 핵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종교인에겐 기다림이 없어요. 그냥 즉각에서 판단 정죄가 나와. 얼마나 천박하고 얕은 삶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거짓이다라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거짓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의 종교예요. 죄책감은 못 느끼게 해요. 무감각해져요.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죄책감은 그냥 자동적으로 척하고 가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럴 수밖에 없고 좋지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렇게 척하고 가려버리는 동안에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못해요. 안타까워야 되는데 안타깝지 못해요. 여기서 모든 복을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 때문에 내가 아플 때, 그때가 복이에요. 내가 아파하면, 자식이 아파하면, 잘못해서 아파해도 부모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가 없어서 아플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위에 물붓듯이 부어져요.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속여놓은 것이 마귀의 거짓인데 종교는 그걸 붙들고 있죠. 문제는 이것이겠죠. 그럼 거룩이 어떻게 피어나는가? 거룩이 어떻게 피어나는가? 거룩은 존재의 본질이에요. 내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본질은 실제 그대로죠. 본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현상에 거짓이 있죠. 그러므로 존재의 본질인데 그 존재의 본질을 살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존재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 존재의 용기가 뭐냐 그러면 whole, 나 전체일 수 있는 것, 나 자신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건 싹 보여, 그리고 이런 건 싹 가려. 그럼 전체가 아니지. 내가 중심의 생각은 이런데 말과 표정과 행동은 이렇게, 그건 전체가 아니지.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나 전체예요. 나에게는 죄되고 악한 그런 모습도 많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의를 사모하고 의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내 안에 또 있지 않아요. 그 전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전체일 때 현상에서 자유해져요. 현상은 항상 그거잖아요. 너 이렇게 보여야 저렇게 보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상관없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는 나는 내 모습 속에 많은 어둡고 죄악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내세울 의는 없어. 그래도 사람들이 너는 왜 꼬라지가 그러냐?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아주 대답은 간단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봐야지. 자, 그러면 그 거룩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두려운 일이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나를 직면하지 않고 뭔가 내가 만든 의를 보이기 위해서. 근데 내가 만드는 의는 뭘로 만들어요? 돈으로 만들어요. 돈으로 만들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절실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나의 진실을 외면하고 피하고 유리하고 가인의 삶이에요. 왜 그러면 나를 직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어요. 무저갱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내 무저갱을 채우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이 없어. 그런데 내가 피어날 때는 그 무저갱이 나의 빅뱅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있던 그 무저갱 자체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로 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로 무저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에는 죄와 악과 위선이 가득하죠. 껍데기뿐이지 뭐.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피어난 것이야. 그래서 내 삶에는 죄와 악과 위선 이게 가득한데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배젖이 되어줘요. 씨앗은 핵이 있고 핵을 배라고 하죠. 배가 있고 배젖이 있어요. 배젖이 있기 때문에 이 꽃도 피어나고 나무도 자라나고 온갖 동물들도 이게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내 죄와 악과 거짓이 크면 클수록 그거를 먼지 한 톨만한 정죄도 없이, 아니 세상이 주는 그 정죄를 품어안고 주님이 다 받으시면서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에 비하면 네가 잘못한 그거는 먼지 몇 톨도 안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생명으로 피어나면 돼. 아무런 정죄 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것을 어디에서 만나요? 십자가의 보혈에서. 십자가는 죽으신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죽으신 그리스도뿐이에요. 음식물과 똑같아요. 내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게 안 죽고 내 안에 살아있어.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 살과 피가 되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사 죄뿐인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나를 품어줄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죄와 악과 위선을 직면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피하지 않고. 그것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깊이 보면은 그 캄캄한 무저갱의 어둠 속에 더 깊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때가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때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때가 내 아버지를 만난 때예요. 아버지를 만난 때가 영이 열리는 때예요. 영이 열릴 때 거룩한 삶이 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만들 수 없어요. 거룩은 보면 피어나는 것이에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이제 끊어버리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제 영상에 보셨죠? 그 심바가, 이 라피키가 심바를 데리고 가서, 라피키가 바분이에요. 예, 데리고 가서 그 심바 안에 있는 이 무파사, 아버지, 왕을 만나게 해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이 되었겠어요? 다른 것으로 태어났겠죠.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형상을 만나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You have forgotten me. 너 나를 잊어버렸구나. So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천박한 계산과 불안과 두려움의 지킴, 아무것도 아닌 말과 이런 것에 신경을 써 그 생애를 떠내려 보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거룩은 반드시 코이노니아로 나타납니다. 실제는 호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거룩이 피어나면은 하나됨을 향해서 내 심령과 삶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존재의 교통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해요. 존재의 교통이 일어난 것에는 반드시 물질이 나누어져요. 가족은 물질을 안 나누면 가족이 될 수가 없죠. 물질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럼 물질은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불의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이해 못한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돈은 굉장히 불의합니다. 돈은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생각 못 하셔도 가장 두려운 일이 내가 홈레스가 되는 것. 아마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감정이 합쳐지면, 붙어버리면 이게 강력한 현상실제가 됩니다. 가짜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도망치고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죽으면 안 된다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돈은 엄청난 두려움인데 가장 감정적으로 강한 것이 돈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부부의 감정보다 강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불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참 몰라요. 영적인 실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이 청지기가 재물을 불의하게 뭐 챙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이 불의한 거예요. 돈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만약에 청지기가 불의했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 이게 이런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재물은 불의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불의한 것을 지혜롭게 써라. 지혜롭게 쓰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실제인 관계를 갖고 와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상은 불의해요.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하나됨을 갖고 와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그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난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뭐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물질도 섬길 수 있어서 선택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분명히 물질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물질을 섬기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저에게 놀라운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탄을 대비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돈을 대비시켰다는 것이. 그만큼 이 현상의 실제와 절대와 신은 돈이에요. 종교가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죠. 돈이 실제니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느껴본 적도 체험해 본 적도 없는데 돈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실제잖아요. 그러니 돌이키고 싶다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마귀는 핵심 쐐기를 딱 꼽아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연보에 거짓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연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죄 판단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연보를 거짓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아니, 일상에서 속이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식에 나와서 속이는 건 그걸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천적인 죄책감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열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출발되지 않아요. 그냥 끝없이 종교의식만, 모양새만 내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이 한 생에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그 얼토당토하는 거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이거야말로 마귀가 속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시면 유다 종교와 헤어지는 말라기서에서 시험해 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은 유일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2400년 전의 말씀이니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여기 무슨 창고에 들여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좀 느껴보세요. 나를 시험해 보라 그 말이 삶의 중심을 한번 전환해 봐. 너 이때까지 돈을 중심에 두고 살았잖아.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헛된 종교하는데 나를 너와 너 자신과 삶의 중심에 한번 세워봐. 그럼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체험해 볼 것 아니야. 그 길밖에 돌이키는 길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참 수많은 훈련과 세미나와 집회와 이렇게 어제 그 자료들을 쭉 보면서 하나하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훈련을 우리에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르렀어요. 2023년에. 올해만 받으면 돼요. 뭘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이 나 자신의 직면이에요. 알아요. 이 현상의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도 이제는 직면을 시작하셔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지나셔야 돼요. 나의 죄와 악과 위선을 지나셔야 돼요. 어떻게? 고백함으로. 하나하나 고백하세요. 순으로 만나서 나누면서조차도 나를 내세우고 가리고 펼 장난질을 다 쳤잖아요. 이젠 너무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 동안이 참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죄악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허무 덩어리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나로 살아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무적행의 깊은 터널을 끝에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면서 마귀의 거짓은 물러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장과 떡을 나누는데 먼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우리 1820 데일리 브레드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은 신교 시간에 식사하면서 나누실 텐데 이 말씀은 그때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통이다 그 말은 영은 단절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된 교통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게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영광 받으시면 아들의 행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아들은 무엇을 행하느냐?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하나된 기도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내가 살아가면 만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성경적 기도는 응답받는 기술이나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적 기도는 하나 되는 길이에요. 하나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지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거기에 한 소망, 한 투쟁을 하는 자. 이 종교에 단절된 욕망, 그래서 막
원하는 것 받아내려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어릴 때는 부족해서 이렇게 미성숙하고 값어치 없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넌 왜 그렇게 미성숙하냐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 미성숙한 기도를 응답받을 때마다 보게 되죠. 나는 더 자라야 돼. 왜 나는 이런 것밖에 원하지를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된 교통이 깊어지는 데서 나타나는 게 친밀감이죠.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강력한 엔진이 생겨요. 주님! 그렇게 딱 부르는 순간에 목이 메어오죠.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그 나를 무한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시는 이것은 이렇게 전우회 같은 거예요. 전투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전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이 거짓 세상에서 투쟁해 나가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귀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혼자 절대로 설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1820 데일리 브레드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의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나아감에 있어요. 우리는 현상 차원에 있잖아요. 현상 차원에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영원은 무한 차원이에요. 우리로 나갈 자격도 의도 없어요. 그때 마귀가 참소를 하지만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주님과 성령님이세요. 그 변호 아래서 육체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영원이잖아요. 무한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에 있던 내가 영원에 참여하게 돼요. 영원에 참여하는 순간에 뭘 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죠. 영원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미성숙한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쓸데없는 것을 원하고 이게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이루어짐을 만나잖아요. 물론 우리는 한꺼번에 못 만나요. 기도를 따라 하나씩 만나가요. 그럼 이루어진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딱 잊어버려요.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곱처럼 이 땅에 살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1절, 5장 14, 15절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기도의 키가 친밀감에 있는데 친밀감의 반대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들면 단호히 거부하세요. 물러가라, 이 사탄, 이 악한 자야. 절대로 죄책감에 1초라도 살이 잡힐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뭐 자동으로 척하고 가리기에 하여튼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이래야 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다 폐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그러잖아요. 종교된 이스라엘이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도 종교는 진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힘드시겠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다시 하고 반복하고 요리 표현하고 조리 표현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도 표현하시잖아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예?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을 줄로 안다. 이 종교인에게 이보다 정확한 묘사가 어디에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설득이 안 돼. 자기 자신조차도 기도하는 걸 받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보태고 다 하고 1820 데일리 브레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피어나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뭐를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말씀을 상실했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전부가 현상의 리액트예요. 현상의 리액트예요. 그냥 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무수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대부분은 다 쓰러지는 말이에요. 하나도 영원히 서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우리의 말은 창조적 고백의 능력을 갖기 시작해요. 네. 십자가의 아픔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다 그랬죠. 이 피어나면서의 말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불변하는 말이 돼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아니에요? 통곡이 터지고 십자가를 만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 120문도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 꿈꿀 수 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했지만은 말은 그 말이에요. 현상 세계에는 꿈이 없어요. 욕심이 있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지만 정말로 내 삶이, 정말로 이 역사가, 정말로 이 세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꿈이라는 것은 현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제 우리 꿈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나기 전에 뭐가 있었죠?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살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를 만나니까 이 고백이 실제가 돼서 피어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받는 것이. 혈육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혈육의 것에 눈이 혈안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것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락, 반석.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반석은 항상 변하지 않는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예요. 영원한 실체예요. 그러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현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십자가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땅에 살지만 변하지 않는 실제로 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교통,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하나됨을 누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할 바가 없는 복이에요. 받으시든지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말씀은 속사람의 것이에요. 내 머리, 뇌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 속사람이 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이 피어나면서부터 영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실제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것이 들려요. 이때부터 내 죄와 악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를 품으시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영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심판을 기다려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번 주간에도 이란에서 그 데모하는 청년들 많이 잡았는데
하나는 취조 과정에서 이미 죽었는데 20살짜리 사형시켰어요. 얼마나 아픈 일이 많아요. 얼마나 불의한 일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걸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사람 대신에 허무한 에고를 우리 안에 채워놓으면 이 무적행의 욕망에 시달리죠. 그래서 원하는 게 현상의 자극밖에 없어요. 좋은 자극. 막 잘났다. 막 훌륭하다. 너 너무 잘 사는구나. 와, 너는 눈도 크구나. 뭐 이런 거. 욕심과 허무에 말미잘처럼 시달리는 것이죠. 돈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음식처럼. 음식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음식이 삶의 목적일 수 없듯이 돈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지만 돈에는 꼼짝 못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감정이 하나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건 뭐 중독도 그런 중독은 세상에 없죠. 그러나 나의 참가치를 만나면 그 돈이 배설물로 보여요. 돈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오물로 보여요. 신나고 괜찮은 삶이에요. 떳떳해지기 시작하고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세상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않아요. 나의 참가치를 만날 때까지 세상에 기죽어 수치, 우울, 열등의식, 그리고 인정과 용납을 그렇게 원해요. 부부 사이에도 인정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게 목말라 해요. 그거 어떻게 인정과 용납이라는 건 그냥 당연히 누려지는 것이어야지 그걸 구해서 받으면 그건 인정과 용납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나는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날 수 있으며 나의 죄와 악과 거짓을 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만납니다. 이 나를 만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2023년은 참 나를 회복하고 참 나는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